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발고근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번 시간은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음 말씀 좀 보여주실까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참, 환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병에서 낫는 것인,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 손만 잡으면 너 건진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애타게 손을 내미는데, 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건진받는 거예요. 정말 구원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은 학생들이 구원받는 것이 쉬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딱 쉽다거나 어렵다거나 딱 말하기가 어렵죠. 노아의 방주에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저벅저벅 들어가면은 돼요.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아니 요 동네가 악해서 요 동네에 벌을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악해서 다 죽여버리셔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고 두려워해야지 갈 수 있어요. 구원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구원하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 구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꾸 들려. 내가 이걸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는 거, 이게 들려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법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될까봐, 그게 생겨서 내가 이전과 같이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서 일주일에 한번 뭐 자백이나 좀 하고 막 이러면서 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책감도 없이 사는, 이런 조건이라면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을 갈 때에는 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거나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 많아요. 이 말씀이 믿어질까봐, 이해될까봐, 들릴까봐. 그래서 일부러 귀를 굉장히 둔하게 만들어요. 죄의 욕심에 끌려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면서 저 몰라요. 컴퓨터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뭐 이런 식이죠. 일 시킬까 봐. 그게 문제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 믿은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께 순수하게 나왔던 사람들은 다 해결을 받고 갔어요. 구원받고 싶었던 사람 중에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구했던 사람 중에 나는 너를 예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내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것, 연약한 게 아니라 완악한 거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은혜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쏟아 부으실 텐데 그 진노의 포도주에는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도 8명을 남기시는 은혜를 섞으셨잖아요.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자의 후손을 줄 그 통로를 끝까지 남기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구원의 두 가지 기둥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너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야. 그러면 너는 죄가 있어 없어? 의인이야 죄인이야? 천국과 지옥과? 이 믿음을 어쨌든 밀어넣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어요. 성경은 회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복음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사도들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 없이 함이 죄 없어지는 게 그럼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 그럼 나 죄가 없고 이런 논리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함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받아들여 오래 기다리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에 대한 고민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예요. 여러분 대학 갈 때 서울대, 연대, 고대 총장 불러다 놓고 심사하나요? 자, 서울대 가면 뭐 해도 주실 거예요? 연대는요? 고대. 그럼 요번에 연대가 드릴게. 이게 여러분의 대학 입시예요? 그 총장이 나를 받아줄까가 관건이고 그걸 받아주는 게 은혜인 거잖아요. 그런 대학 가봐야 시키는 게 뻔하다니까요.
대학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저는 20살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 공부 다시 해야 돼서예요. 전 고등학교 물리가 물리인 줄 알고 갔다가 저는 물리가 되게 정직한 학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과목들은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앞에다 놓고 그렇잖아요. 화학 같은 거 보면 물 얼마나 익숙해 우리 물. 근데 막 물리는 막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맨 앞에다 놓고 친절하지가 않아. 뭐 이래가지고서 물리가 굉장히 그 민낯이다. 화장한 거 없이 정직한 학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 물리는 거의 화장 수준이 아니라 가면을 쓴 거더라고요. 야, 물리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쁜 척을 한 게 그 정도예요. 아, 대학 가서 진짜 민낯을 봤는데, 죽을 뻔했어요. 정말 이게 굉장히 제가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어요. 대학 갈 때까지만 공부해라. 대학 가고 네 마음대로 해. 진짜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시험도 없고. 근데 가가지고 딱 봤는데 물리 2를 물리 2를 하고서 대학을 가는데 거의 한 물리 7 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친절하지 않아요. 교수님들은 선생님들보다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교수님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애들이 이걸 어려워할 거라는 걸 몰라요. 오죽하면 교수님이 됐겠어요? 그쵸, 여기 송이 아빠 그렇죠? 오죽하면은 교수님이 되시겠냐고.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유튜브 보면서 우린 밥 먹는데 막 이렇게 그 미분적분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그치 하다가 라면 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교수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물리 너도 재밌지 나도 재밌고 우리 왜 인제 만났을까 막 이런 표정으로 앞에서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어렵다는 말도 못할 정도로 신나게 설명하시거든요. 대학 가서 자아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보다 훨씬 어려운 학문들을 공부를 하죠. 근데 왜 그걸 은혜라고 말하냐고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 그거 이상의 보상을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받아주실까가 관건이에요. 안 들리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보면은 멍석 깔아놓고서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석고내죄라고. 정말 그 멍석에 앉아서 그 죄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야 죽여라 그러면은 딱 죽이기 좋게 목 빼고 하는 거. 죽이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장군들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항복할 때 딱 그러잖아요. 칼을 딱 들이는 뭐 이런 예식이 있죠. 그 칼로 내 목 베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요. 이 회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굉장히 많은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회개가 없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캠프 때나 막 이럴 때 막 그 믿음을 쥐어짜는 거 있죠. 그냥 마지막 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고 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막 그 짠한 찬송들 몇 곡 하고 그럼 뭐 그 감수성이 풍부한 우리 아이들이 또 눈물이 나죠.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의외로 자기가 구원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그 알량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회개를 이야기해요. 회개하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물 침례, 여러분 침례식 다 봤죠? 침례식이 뭐예요? 물 뿌리는 게 아니라 잠그는 거죠. 저번에 서대문교회에서 어떤 그 좀 등치 좋은 형제가 침례를 받는데 물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넣었는데 여기가 조금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 형제는 이제 타이밍이 있잖아요. 숨 참고 나와서 이제 숨을 딱 들이마실 타이밍에 아직 좀 덜 들어갔네 하고서 도로 넣어가지고 정말 주님 나라로 갈 뻔, 죽을 뻔했잖아요 막 그러길래 죽는 게 무서워? 뭐 이러면서 완전히 잠그는 게 침례예요. 이 회개의 침례, 이 물 침례, 이게 뭐예요? 자기 죄로 완전히 잠겨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죄를 교과서로 배웠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죄의 목록들 쭉 보면 뭐 부모 거역하는 거에서 다 걸리죠. 10대들이 한 번씩은 부모한테 그 거역하는 거 뭐 이런 걸로 한번 다 걸리고, 수근수근하는 죄, 음욕을 품는 죄, 음욕을 품는 것마다 뭐 간음했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미워한 것마다 살인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알았어. 이게 스포를 다 당해가지고 이거 빨리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이 나오고 그래야 상담이 빨리 끝난다는 걸 알아요. 또 상담을 빨리 끝내는 노하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교과서에서 이 목록 보면은 그럼요, 죄예요, 빨리 이것도 죄고요, 이것도 죄거든요 하면서 막 이렇게 진도를 빨리 빼는,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의 침례라고. 그건 세례도 아니에요. 그냥 물 묻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말 그거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정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임박한 진노에 대한 경고가 내게 하시는 경고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그래야 우리들의 감정이 마땅히 두려워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전달이 될 때 오해하게 되죠. 완전히 잠기는 것,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지적하시는 죄 딱 하나 가지고 싸워보세요. 일교시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여러분이 작정하고 내가 그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준비해서 가야겠다. 요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은 꼭 읽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말씀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게 죄구나. 수근수근하는 게 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을 내 마음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시라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회개를 하면은 증상이 있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렵게 사역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요. 그럼 뭔가 시기가 날만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고백했어요.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오시냐고.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기 한계를 알았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침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성령의 침례가 없이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게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뵙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막 가라고 하는데 제자들 말을 안 들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도 아니에요. 저 여자를 좀 보내십시오. 귀찮아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저런 애를 왔어 하고서 그 여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온 게 아니라고. 너 이방인이잖아. 나 유대인들에게 사역하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절이잖아요. 근데도 안 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유대인들에게 줘야 될 떡을 개들,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개 취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걸 보고 혹시나 했다. 뭔가 왔다고 해가지고 좀 괜찮으려나 했더니 그냥 너도 하면서 떠나간 게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동네 빵은 바삭바삭한 거래요. 이렇게 뽀개 쪼개면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저에게 그거 쪼개서 그 한 덩어리를 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자녀들에게 나눠줄 거 주시고 그러다 보면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 거 먹으려고 상 닦으면서 이렇게 한 번 휘두르면 그 개들이 와가지고 그거 핥아 먹는데 저에게 그런 믿음, 그런 은혜 하나를 주십시오.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저 게임할 거 할 거고요. 드라마 볼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는 가드리고 학생회도 해드리죠. 협상하려는 태도, 내 걸 뭘 남기고 하나님하고 그냥 맞서서 뭔가를 하려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주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 끝까지 이걸 갑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삼성전자 알죠? 주식 막 오르는 처음에 5,000원이었대요. 근데 이게 20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5만 원으로 다시 쪼갠 거죠. 200만 원이 넘었는데도 이걸 안 팔고 계신 거야. 아니 5,000원짜리가 100만 원 되면은 아까울 이거 또 떨어질까봐 낼름 팔았을 거 아니에요. 안 파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참으셨냐고. 200만 원이 넘었는데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셨냐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이걸 어디다 파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그 지경으로 돼야 이게 200만 원 될 때까지 참는 거고, 그 지경이 돼야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셔도 말 걸어주신 것이 감사해서, 나 같은 거한테 말 걸어주신 게 감사해서 이 기회를 놓칠세라 주여 주여 옳습니다. 저 개입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찐인 거예요. 찐. 진짜 속에 깊은 곳에 그게 있어야 나오는 거지. 너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대사 심어줘가지고 시나리오 짜서 들어가갖고는 욱해갖고 안 돼요. 진짜 자기가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는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 회개는 감각이 돌아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무섭지도 않게 짓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이 하나하나 들어오면, 전신마취 해보고 나서 감각 들어오신 분들 처음 느낌이 좀 춥다. 저는 이빨 마취한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막 솜 같은 걸 한 움큼 넣어놓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여기 딱 하면은 마치 무릎 꿇고 있다가 발 저릴 때
감각이 없다가 뭔가 피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쩌릿쩌릿하는 막 그런 거 있죠? 정말 죄 하나,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거 그 하나 가지고서 싸워보면 뭔가 감각들이 떠오릅니다. 새로 생겨요.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 앞에서 나의 모습과 빛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어두움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대비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생명과 만물과 호흡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원래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생명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오늘 하루 살아갈 호흡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회개해 보세요. 원래 피조물 자리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해 보세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는지가 나오는 거죠. 원래 피조물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나는 그거보다 나은 것 같은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다가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래서 또 도로 갔다가 여기도 은혜를 베푸셔야지. 하나님께서 여기도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알려주시면 조금 더 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기 의를 신뢰하다가 이것도 별거 없구나라고. 이거는 제 소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뭘 먹죠? 근데 그건 엄밀히 내 속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위장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게 이빨에 의해서 잘게 잘리고 아밀레이스, 펩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쪼개고, 그래서 위장 벽과 장의 벽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온 거 있죠.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먹어가지고서 위장 속에 있다가 창자 거쳐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피자가 여기에 피자같이 생긴 뭐가가 생기겠어요? 치킨 먹었는데 여기 치킨 다리 같은 게 하나 불룩하고 다 쪼개져서 내 위장벽을 통과할 만큼 쪼개져야 저 치킨 아니고요, 송영찬입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치킨인 채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나를 유지한 채로 지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여러분이 죽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살았다니. 맹인은 예수님께서 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본다니 예수님께 안 오죠. 이 시간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어때요? 물러거라 하는 사람도 있죠. 물러거라 하면서 뭐 백만님 행차시오 막 이런 거, 아니면 막 그 정조대왕 행차하는 거 보면 뭐 거의 군대예요. 어마어마한 행렬이 가잖아요. 그 준비가 되어야 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좀 들어가시려고 하고 정말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말씀이 머물 곳이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뭘 읽었지 하고 할 때 머릿속에 떡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머물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온갖 높고 낮은 산이 무너져야 돼요. 교만함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자기 연민. 요즘에는 그냥 힘들지? 어떡해, 우쭈쭈, 막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우리가 막 그 불쌍한 존재이고 막 이런 존재라고. 너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인스타그램에 얼마나 많은데 넌 이 모양 이 꼴로 사니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기도 먹을 거 있을 때마다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그 누군가가 올린 사진 때문에 나도 나는 이 모양일까 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거 아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랑한 것들 있나? 높고 낮은 산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온갖 장애물들이 평정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이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뭔 줄 아는 사람, 내비게이션 키고 가다 보면은 내가 잘 가는 길에서 자꾸만 오른쪽으로 꺾으라고 왼쪽으로 그러면 막 이렇게 버튼 볼륨 작게 해요. 아리야 볼륨 좀 낮춰줘 뭐 이러면서 볼륨 작게 해요. 왜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새로 가는 길, 이런 길은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면 맨 끝 차선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1차선에서 가고 있는데 얘가 얘기했겠죠.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못 들었을 텐데도 이렇게 해서 가다가 너무 급하게 꺾어야 돼가 결국 지나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3차선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으면 누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감사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내 인생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능 보고 있는데 누가 야 그거 1번에 3번 아니야? 2번 같은데? 3번이야. 하우스! 집중해야 되는데 라고 하고서 보는데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은 2번, 3번 같대. 나는 2번 같대.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나보다 공부 잘하고 있고 얘가 내 친구라면 얘가 이래라 저래라는 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3번은 나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그렇지? 하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은혜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감사한 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할 때마다 높은 산이 가로막고 골짜기에 빠지고 그냥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채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완성이 되지 않고, 물론 완벽한 회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회개를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믿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 어플이 있죠? 핸드폰에 어플 없거든 까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돈 드는 게임은 그렇게 열심히 깔면서 아까운 줄 모르고 1,000원이라도 들면 성경을 까는데 1,000원이 들어요 하면서 아까워하는 거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성경 어플 깔아가지고 회개라고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캠프, 이 집회에 와가지고서 구원받는 걸 자꾸만 얘기해요. 저도 캠프에 강사로 가다 보면은, 그 복음 강사로 가면은 3박 4일 하잖아요. 요즘 애들 바쁘다고 3박 4일이면 저녁은 3번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또 뭔가 발표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결국 복음 전할 게 2번밖에 없어요. 근데 셋째 날 간증할 애들을 준비시켜 달라는 거야. 여러분, 상추도 그렇게는 안 먹어요. 상추도 씨 뿌려갖고 2주는 지나야 추수해서 먹는데, 그날 와가지고서 씨 뿌려가지고서 그 다음날쯤에는 너 그 구원받았으니까 그 발표 준비해라 해가지고서 발표문 준비시켜갖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복음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착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러시겠죠. 저 같은 게 뭘 아나요? 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언덕 너머에는 그 물이 있을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말씀을 찾아요? 이번 주 말씀은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막 그 말씀 길어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까지는 되셨나요? 정말 이것도 어려워요. 노아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노아의 때가 얼마나 흉악했는 줄 알아요?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다른 데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요, 그 노아의 때 왜 그렇게 하나님 화가 나셨었냐고요. 내 말했잖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무심했다고요.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지는데 무심했던 거. 방주 닫히기 7일 전에 종류대로 동물들이 들어갔거든요. 아무도 뭐 모르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꾸역꾸역 들어가요. 다 그 구경하러 나왔어요. 그런 구경을 언제 하겠어요? 뭐 있으려나 봐. 야, 이거 왜 그래? 하고는, 다 들어갔어? 하고는 옆 사람한테, 야, 우리 딸 다음 달에 결혼식이야? 자, 오늘 그 중도금 치르고 다음 달에 그 잔금 치르시죠. 이 말은 무심했다는 말이에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옥에서 건지는 게 구원이고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들을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마땅하지. 아니, 교회 다니고 믿으면은 천국 가고, 뭐 테레사 수녀같이 맨날 나오는 게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에요. 왜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은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옥을 보낸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지옥에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캠프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학생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요. 잠깐 기쁨으로 받아요. 3박 4일 동안 좋은 말씀만 듣고, 또 복음 말씀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네 핸드폰 하나님 앞에 놔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겠어? 네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너에게 주셨을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셔요. 핸드폰 부셔버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과격한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핸드폰에 그 어플 지우는 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다리를 찍어버리라고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지는 않고 그냥 그것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 아니 저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문 안 열 거야 막 이러면서 안 열면 굉장히 흉악한 사람 되게 만들어 놓고는 교리적으로 내 죄에도 돌아갔으니까 죄가 없지,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지, 의인이면 천국 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회개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잠깐 기쁨으로 받죠. 왜요? 손해날 게 없으니까. 근데 돌밭에 뿌려진 씨의 특징은 잠깐 기쁨으로 받고 핍박을,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임할 때 말씀을 저버리는 자라고. 학교에 가서 나 이제 그거 못하겠어.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거든. 핍박이 있겠죠. 지금 핍박이 없는 때라고 생각하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라도 해보세요. 반응이 어떤가?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제가 마음으로 믿어줬고요. 지금 선생님 앞에서 제가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시인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때 로마 시대에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때 저 예수님 알아요. 황제에게만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네로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반역자들로 취급받던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시인하셨나요?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시인하느냐고. 그러지 않다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잠깐 기쁨으로 하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기운이 막히는, 그것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워낙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만한 반응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데 인내로서 결실해야 돼요. 지금 산 하나 넘어졌죠? 골짜기가 남았어요. 9분 길이 남았고요. 이거 좀 이렇게 똑바로 만들어 놨더니 곳곳에 거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왜 피가 안 나냐고. 저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교회 놀이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좀 진지해 보셔요. 이게 정말 계신가? 죽으면 심판이 있는가? 심판이 있고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지금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졌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지금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가 끝나야 성령의 침례가 임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나의 죄책감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완전히 매몰이 돼봐야, 그렇게 사의를 지내봐야, 썩어서 냄새가 나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죠. 성령의 은혜로 침례를 주시죠. 이 침례는 또 여전히 뭐예요?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그렇게 부은 바 되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있죠. 하얀 천사, 까만 천사. 근데 실제로는 하얀 천사, 까만 천사 없어요. 까만 천사는 나예요. 내 생각과 하얀 천사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랑 까만 천사는 연합되어 있거든요. 야, 이 돈 뭐 하지? 이거 하지? 이게 까만 천사가 이거 해. 까만 천사는, 하얀 천사는 이거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거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나와 죄가 완전히 견합되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유괴범이나 이런 사람들 찾을 때 돈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돈 주죠. 근데 돈에다가 뭐 꼽아 놓죠. 추적기. 그러고는 이제 인지를 받고 이 돈 준 다음에 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얘네들한테 미사일 쏘는. 근데 그 돈 아깝다고 그 미사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망이 죄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이 죄를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탕자가 어떠했어요? 빨리 돈 달라고요 하면서 아버지 유산 받았죠. 그러고는 멀리 갔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돼지 치는 동네까지 갔어요. 그러고는 허랑방탕 잘 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났죠? 배가 고파요? 돼지를 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근데 그마저도 부족해요. 탕자 마음이 그 지경이 돼야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있어요. 품꾼의 하나도 이 정도 나보다는 다 잘 살지 않냐. 다시 말해서 그래도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 정도로는 써주시지 않을까. 제가 볼 때 탕자가 돼지가 먹는 거라도 많았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것마저 없으니까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침례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 결과가 그거죠. 이제는 어때요? 탕자의 마음에 어찌하든지 아버지가 나를 좀 받아주셨으면. 옛날에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가 나를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한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하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봐야, 먼 나라 돌아가 봐야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동네 입구에 왔어요. 거기서 발이 안 떨어져. 어떡하지? 그래.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두들겨 패실 거든지 뭐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안당하시 못하게 빨리 이걸 외워야 돼.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기 전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 이걸 한숨에 하는 막 이걸 외우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근데 저기서 낯선 노인네가 한 분이 막 쫓아오셔요. 우리 마을에 저런 노인네가 계신가? 저렇게 머리가 하얗고 나이 드신 분이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늙은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어떡하지 하고서 도망가려는데 가봐야 또 배고플 거야. 그러니까 갈 수도 없으니까 오시면 하나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막 이러고 이제 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돼지 치다가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냄새 풀풀 나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실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내시면 붙잡으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면서 끌어안으실 때 이 아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내가 아버지 돈은 다 해먹었는데 그걸 어떡하지? 오만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품꾼 안으로 쓰면서 내 먹을 건 남기고 아유 이거 해서 갚을게요 라고 말해야지 오만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 아버지가 그걸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말할 새도 없이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가락지를 입히고 하고 아들은 말도 못 꺼내게 한 다음에 막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이걸 보고 아버지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아버지인 줄 모르고 내가 떠나갔던 거구나. 이 성령의 침례, 그 은혜의 침례, 그 사랑의 침례, 이걸 받고 나면 이 탕자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려면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의 옛자를 살아있는 채로 믿기만 해서 거듭날 수 없어요. 물의 침례,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 어때요? 화장터에 가서 태워버려요. 여러분은 화장터에 가서 불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생생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불을 붙이면 장난 아니게 반응하겠죠? 죽은 사람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죄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탄이 옆에 와가지고 야 이거 따먹어봐,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할 때 그래? 라고 하면 살아있는 거죠. 근데 해봤어, 이게 죽어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게임을 없애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 자랑질 있죠? 하나님 자랑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선물로 왜 구원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랑할 데가 없도록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거 있죠? 아 이거 지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있죠? 아 페이스북을 지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있죠? 잠깐 찔림으로 받지 말고 당장 핸드폰을 꺼내서 지우라고요. 회원 탈퇴를 하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아 그게 좀 과격해 보이나요? 그러면 손을 찍어버리든지 눈을 뽑아버리든지 마취는 해드릴게. 안 아프게는 해드릴게요. 원래는 내가 이 죄를 못 끊어가지고서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 한 사람씩 나오세요. 여기 작두 하나 놓고 엄지손가락만 잘라드릴게요 하면서 작두 갖다 놓고서 이거 자르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먼저 할 거야 하고서 줄을 쫙 서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라고요. 근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서로 짓겠다고 줄을 서 있고 경쟁을 하고 이번엔 날 못했어 막 하면서 아쉬워하고. 여러분 홍대 클럽 들어가려면은 이게 좀 돼야 되더라고요. 물 관리를 한대요. 근데 거기는 좀 들어가 보려고 해를 쓰면서 성형을 하고 막 이러는데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데 어머 여기 어디야 들어갈 뻔했네 이러면서
말씀 들을 뻔했네. 뭔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망가진 거라고요. 돌이키세요. 돌이키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이거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라고요. 여러분 그게 전혀 없으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구나라는 게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무슨 싹이 나겠어요? 근데 사탄이 3가지 보내갖고 쪼아요. 정말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더러운 정욕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 좀 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버려 두시니까. 스티브 잡스 같이, 징기스칸 같이 세계 정복하고 뭐 이런 걸 혁신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너무 공허하지 않냐? 이 죄책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산다니까요. 이 세상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100원만 벌었으면 좋겠는데 막 10,000원씩 벌어요. 좀 핑계 좀 대지 마세요. 말씀이 어렵다는 둥 막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듣기에 둔하고 보기에 낯선 거죠.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도와줄 일이 안 뻗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영어로 보면은 The violent take it by force예요. 과격한 사람들이 이 천국을 억지로 뺏는다고. 천국 가는 게 쉬운 거라고요? 아니 누가 그래요? 아니 성경에서 여러분 구원이 쉽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 말씀을 한 구절만이라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문도 좁은데 들어가 보니까 좀 넓은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길도 좁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너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여기로 인도할 거야 해서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사기당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요. 회개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다는 것에 대한 기준도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서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구원은 영원하다면서요. 그 조건인 줄 알고 내가 사인했는데 들어와 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들어와가지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분명히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대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날에 사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그때는 끌려 나와서 꿇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나의 감각들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나의 감각은 계속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여기에 끼어 있어서 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고,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그것을 싫어하는 죄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는, 제발 나를 좀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제발 내 인생을 좀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이게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부르짖음이라고요. 이게 회개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이죠. 불의 침례가 임할 것입니다. 불의 침례도 침례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잠기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온전한 진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진노를 쏟아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증거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온전한 진노를 쏟아부으셨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온전한 진노를 쏟아부으신 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잖아요. 나는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행하러 왔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 외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좇았던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 세상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성령의 침례를 거절한다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면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이 회개의 침례를 거절한다면 불의 침례를 받을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때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때예요. 어제 잘못한 것을 용서하신 것을 야 어제 용서했는데 또 그래? 라고 하시지 않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때예요. 아침마다 어제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또 베푸시는 그런 때예요. 근데 이 불의 침례의 때에는 어제 쏟아부으신 진노를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오늘의 진노를 또 쏟아부으시는 때예요. 왜 지옥이 영원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안전한 것처럼, 반대로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여러분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진노가 임하는 것, 이것이 불의 침례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복음, 회개가 빠져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복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뺄 것이 없는, 근데 물은 여기서 쏟아지고 있는데 컵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냐고, 이 컵이 내려오면 피조물의 자리, 제자리를 잡으면 언제나 부어지고 있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새롭게 한 날이 주 앞으로 임할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